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어리석도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제일 빠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무엇이 되어지냐? 내 능력과 내 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은 간단해져요. 막 갈수록 복잡해진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인데 병들면은 문제가 와요. 어딘가 아프면은요, 평소에 맛있게 먹던 것도 잘 못 먹어요. 재미있게 놀던 것도 못 논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열심히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할 게 아니고 영적인 질병부터 치유해야 돼요. 어떤 질병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되었던 나의 그 체질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체질, 그거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에요. 언제 엎드리죠? 우리가 싸우다 져가지고 항복할 때 엎드리죠. 그런데 그런 엎드림이 아닙니다. 막 맞아가지고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신하된 우리가 엎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 속에서 계속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막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 와요. 그것도 해결해요. 또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와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예요. 왜냐?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막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것이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이 애굽의 총리로 가는 것처럼 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합치는 거예요. 그죠? 애굽으로 노예로 안 갔으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그죠? 총리가 되는 것도 그럼 중요한 응답이냐? 중요한 응답이죠. 근데 그것도 과정일 뿐이에요. 그 뒤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막 쌀 파는 중에서 형제들이 와서 그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건너와서 나라를 형성하게 되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민족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활용하신 거예요. 요셉을. 그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요. 26절에는 뭐라고 했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틀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은 이건데 나는 저기다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물론 고집 부려서는 안 되죠. 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걸 발견 못해서 틀린 기도를 해도 오직 성령이 뭐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 엎드려 기도한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올바로 우리를 틀린 기도로 막 가려고 해도 틀린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바로 잡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시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니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편인데 누가 우리를 상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주셨다 안 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안 합니까? 그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의심하냐는 거예요. 저는 한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냐. 그죠? 그 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좀 생겼어. 그런데 뭐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자꾸 주냐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해결하실 걸 알아. 그러면 굳이 내가 이런 문제 왜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하고 장난칩니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무슨 우리 뭐 이제 개미 같은 거 지나가면 장난치잖아요. 거기다 막 빵가루 흘리기도 하고. 그럼 개미들은 빵가루가 떨어지면 뭐라 하죠? 와 기적이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할 거 아닙니까? 가다가 막 개미들 지나가는 길에다가 뭐죠? 길을 막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을 뚫어주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 기적이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 갖고 노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진심이다. 나를 사랑하셔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 그래서 내게 오는 문제에 괴로워하실 분은 누구예요? 내가 나를 두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내가 힘든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걱정하세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자녀들 아플 때 뭔 생각합니까? 뭔 생각합니까? 차라리 내가 저렇게 아팠으면. 이런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누가 시비 겁니까? 그죠? 할 수 없죠.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가 무슨 뜻이죠? 그 판사가 판결 마지막 내리잖아요. 이 사람은 이러한 이런 일들 속에서 이렇게 행동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죄 판결 내려요. 이 사람은 이런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징역 몇 년, 이제 그건 구형이라고 하죠. 뒤에 있는 징역 몇 년, 이것은 이제 구형이 아니라 뭐라 하죠? 이제 판결 내린, 형벌을 내린 거죠. 구형은 이제 그 앞에 뭐 확정되기 전에 하는 거고. 그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절도죄가 성립된다, 이걸 보고 정죄라고 해요. 당신은 이러한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감옥에 직접 당장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당됐던 모든 죄에서 뭐가 됐어요?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지옥의 문제를 끝내시고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했어요. 또 예수님, 성령께서 간구하시더니 이번엔 예수님이 간구하신대요. 마치 뭐하죠? 변호사가 우리 편들어서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우리 잘 아는 얘기죠. 막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막 죽이고 이러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곤고는 주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박해, 이제 이것도 단순하게 괴롭히는 걸 말하죠. 기근, 이제 가난해진 것 말이에요. 적신, 이거는 가난이 좀 심한 걸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홀라당 다 까먹었다 이러잖아요. 이제 나는 이제 몸뚱아리밖에 남은 게 없어. 그게 적신이에요. 다 몸 하나만 남은 거.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36절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도살당할 양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도살당할 양은 탈출하지도 못해요. 그죠? 양은 주인 없으면 죽어요. 그런 존재인 양이 도살당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가서 고통 속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운명 속에 있었던 우리, 그런 도살당할 양같이 구원받았는데도 이런 희망 없는 문제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런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36절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이긴다 아니에요. 이기고도 남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의 편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편이에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잘해 받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고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막 우리 아버지가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에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물론 내가 잘못해도 감옥 갈 걸 꺼내줄 수 있겠죠. 내가 막 방탕하게 살아도 아버지가 날 챙겨주시고 날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죠. 맞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아버지께서 나를 혼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매를 대시고 훈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성화예요.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무기 중 무기는 뭐냐? 오직 복음이다.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먼저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만들기 위해서 뭐냐?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답, 하나님의 딸이 되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이방인도 상관없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언약 안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시작도 진행도 끝도 복음으로 하면 돼요. 복음으로 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복음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뭘까? 그걸 갖고 고민하면 돼요. 다른 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느냐? 그걸 고민해야죠. 내가 진짜 이 말을 하는 게 복음적인 게 맞냐? 그런 고민을 해야지. 자꾸 내 중심에 내 생각에 맞는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늘 내 옆에 서 계시다 어떨까요? 늘 내 옆에서 하고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 주면 편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99.9%는 필요 없어질 겁니다. 내가 늘 생각하는 잡혀있는 문제 필요 없어질 거예요.
늘 옆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일 뿐 더 가까이 계세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왜 책망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걸 잊을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잊을 때가 많아요. 왕궁이 왕 사는 곳이 왕궁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내 안에 성전으로 함께 하시는데 잊을 때가 많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속지 마라. 그걸 누리는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각인은 어떻게 바뀌어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 말씀을 붙잡아 보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기도. 내 각인 바뀌어요. 그럼 뭐가 되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여서 뿌리가 내려져요. 그래서 복음 운동의 체질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오늘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만들어지는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누리는 길이 오직 언약의 성취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